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이제 승객으로 있던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비가 붙었고 그 말싸움이 이제 크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여의치 않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시끄럽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면서 한 승객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굉장히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저께 우리나라 신문에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지금 심하게 패싸움이 일어났다고까지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오셨고 화평을 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22장 10절의 말씀처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늘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그 본성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시러 유혹하러 온 그 사탄이 꼬시는 모습이 말이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먹어도 정말 안 주고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때렸던 그 유혹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늘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우선이라는 그 생각이 먼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그 열매 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부터는 이제 그 여인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여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 그건 뭐죠?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았는데 이 여자가 꼬셔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키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한배 화가 나고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 28편 3절 말씀에 악인과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아, 들로 나가자. 그래서 꼬셔서 나가죠.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처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투심과 시기와 분열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뒤에 있는 인간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내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자기의 것을 넘어가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보라는 그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브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냥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은 그 단어가 세상의 첫 용사라는 그 설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뭐하는 사람이죠? 짐승을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냥꾼의 나라가 날마다 넓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큰 성읍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니무롯은 단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땅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는 그 잔인한 그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고 하자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무롯이 자기 땅을 넓혀갈 때 그 땅에 살던 사람의 순수하게 넘겨줬겠습니까? 아니겠죠. 니무롯은 용사였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넓혀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 니무롯은 계속해서 그 땅을 넓혀가는 그 전쟁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왕국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윗에게만 그 모든 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내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울은 거기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늘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허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다윗이 죽지 않고서는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않는다는 것이니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가 그 마음속에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그 욕심과 그 탐욕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다윗과에서는 늘 틀어지면서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사울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크냐는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신약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좀 좋은 말로 물으셨죠.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근데 토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누가 크냐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죠. 오늘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양 옆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화를 내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화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났을까요? 결국은 뻔한 거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두 명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앉아야 되는 그 교만함과 그 거만함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늘 그 결론과 다툼과 그 싸움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싸움이 무엇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열 있는 교회 양쪽 편에 물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쪽의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에 이런 그 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의 친구가 이제 너무나 궁금해진 겁니다. 저 집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자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애야, 저 마당에 가서 감을 한 광주리 따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감이 다 익지 않았습니다. 막 파랗게 이제 막 감이 달린 그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감을 따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감을 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그걸 왜 따요? 지금 따면 나중에 어떻게 먹으려고요?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가서 감을 다 따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속이 놀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신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다리를 가지고 소를 지붕으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화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화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뜻으로 자꾸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패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동성연애 사람들이 자꾸 이 구절을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을 동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세우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믿고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나는 너 그 다음에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0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왕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빠져서 그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만은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모든 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나단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자, 화평하자,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퀘스천 하나를 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억나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나보다 더 악질 많으신가요?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이게 이름을 적어 내려갈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리스트를 정리를 해봐야 되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악질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한테서 자꾸 내 머리를 쳐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 봐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멋있으라고 내가 괴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겹도록 말을 듣지 않던 죄인이고 죄인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뼈저리게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머리는 너무나 알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뭐 한번 고백도 한번 했죠. 내가 괴수의 괴수입니다. 근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은 곳까지 내가 괴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난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사람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막힌 잠을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이죠.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누구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점령군으로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병들었을 때, 그가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했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기꺼이 예수께 나와 그 병 고쳐주심을 구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원수 같은 로마의 군대였지만은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지어줬다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화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와 로마 사회 민족의 구별 없이 그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아래에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령군으로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로마의 그 우수한 문화를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는 그 아름다운 그 화목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 예수께 나아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분의 권위와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한국에 살 때 또 여기 대만에 살던 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그분의 몸된 지체의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시편의 기자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 성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케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아내들에게도 왕같은 가정의 제사장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남자분들의 눈이 번쩍번쩍 뜨이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엄마, 그 감옥 왜 지금 다 미쳤어? 다 익은 다음에 따지 마시지. 아버지, 그 송아지를 왜 지붕으로 올려요? 그 지붕 무너져서 다치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왜 화평이 깨져버렸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면 그 모든 화평은 지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니 어버이주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제사장을 쓰신 남편들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의 평화는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디암처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당신만 뭐 교회 다니는 나도 교회 다닌다면서 막 붙기 시작하면요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편들도 아내에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그 평화는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애들은 애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은 다 깨져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남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 말씀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다 100%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순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필터링을 하죠. 걸러내죠. 저 남편의 말을 따도 될까? 저 목사님 말대로 해도 될까? 늘 의심과 늘 그 불순종의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제 멋대로 가는 겁니다. 각기 제갈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는 이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고 주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셨던 거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말씀의 의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신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화목케 되어지는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교만과 내 그 거만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꺾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거만함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우고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교만의 모습, 찌꺼기들을 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권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사 우리의 행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내 자신의 죽었음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교만함이 주님 못 박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내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소중한 자세를 가지시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강건함이 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목적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제는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는 모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냉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꿇어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